15절부터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넘어가나요 지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대제사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니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정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다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 많은 유대인이 그를 이르되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교도하였더라. 유다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그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무릎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다치 뽑자 하니 이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는 것을 생각하여 흔들어라. 군인들은 명을 나누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느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각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사 하시되 내가 공부하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내면 옷을 쪼여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가지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병정하셨습니다. 아멘. 다들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어때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것조차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힘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길어졌어요 벌써. 그죠? 거의 1년 반 가까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지치지 말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랑.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그렇고 만화를 봐도 그렇고 웹툰을 봐도 그렇고 그죠? 사랑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인 거 아닐까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냐면 1997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사랑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사랑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차태현 씨 봐도 첫사랑이랑 연애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보면 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 그런 만화들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환상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판타지가 안 나잖아. 판타지. 여러분들 한번 대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 가면 본부장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보면 잘생기신 분들이 많을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까? 그게 드라마야. 보통 본부장이라고 하면은 목사님보다 나이가 위에요.
보통 40대 후반 분들이 돼야지만 본부장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꼭 드라마 보면 30대 초반, 중반, 거기다 얼굴도 잘생겼고 뭐 재벌 3세? 뭐 그런 분들 판타지죠. 그런 분들의 본부장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밌는 거 보잖아. 일반 그 여직원하고 길 가다가 부딪혀서 쓰러지면 본부장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종이를 딱 저걸 딱 건네주면서 저부터 조심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좋아지는 판타지입니다. 그쵸? 아마 회사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경험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데는 없어요. 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외제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딱 잡으면서 위험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오늘부터 나랑 사귀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드라마예요. 요즘 빈센조가 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총기 휴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이탈리아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할 일을 못해요. 근데 그 드라마 보세요. 총 막 쏴도 괜찮아. 사람 죽을 만큼 위험해도 괜찮아. 그런 드라마가 어딨어. 그래? 뭐예요? 판타지예요. 여러분, 환상이란 말이지, 사람은. 여러분, 학업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학업에 대해서 왜 상상합니까? 판타지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아무거나 골라놓고 난 어디 가지?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아마 이런 고민, 그런 고민해? 그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사모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학 시험 준비 막 공부 안 하면서 그래 난 어떤 대학 가지? 나는 후에 무슨 직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지? 그런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안 그래요? 우리 성적에 대한 상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판타지거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누군 아니야? 나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상하죠. 나도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당당히 갖고 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들은 환상 속에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저는 항상 성적표를 정말 당당하게 들고 갈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딱 당당하게 들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초까지만 당당하게 들고 가고 그 이후부터 당당하게 들고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걸렸어. 우편으로 다른 집으로 보냈다가 나는 그분 나 아직도 기억해. 왜 그 집 분은 왜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굳이 전달하고 가셨는지. 분명히 내가 그쪽 집 주소로 보냈던 이유는 뭐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굳이 누군지 확인하셔서 굳이 그 우리 집으로 갖다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그래요. 학업에 대한 상상들도 하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한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타지거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판타지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종려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종려주의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주의는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축하하는 날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이에요. 자, 성경에는 종려나무에 아름다운 승리를 장식했다. 고난주간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환영하는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 그런 뜻이고요. 또 호산나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종료주의 무슨 얘기 시작했어요? 고난주간의 시작이라서 고난주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고난주간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번 한 주를.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위해서 저 책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그 옆에 있는 거 책. 그 빨간색. 그거. 역시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32페이지. 목사님이 열심히 만들었던 책입니다. 작년보다 퀄리티가 더 좋아요. 책장 같아요. 여러분들의 친구,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호치키스로 찍어서 책자를 작업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일까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걸로 참 묵상했으면 좋겠고, 중간에 필사도 있어요. 필사, 성경 쓰기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에 보면 예수님이 6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 입성의 시작인데 그 왜 오셨나요?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해할게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 신이시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오신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사실은 죄가 없는 완벽무결한 세상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떠냐면 판타지 같은 거야. 이거는 그냥 소설이야. 이야기야. 완상이야.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셔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징표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 왜? 인간은 무조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공의를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십자가는요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도 유효한 사건이에요. 그냥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미래에도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었으나 의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타락 가운데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과 사탄의 권세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첫 번째는요 죄인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형벌이 아니에요. 어떠냐면 로마 형벌 중에 가장 최악의 형벌로 기록되어진 게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이었던 최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급 국가범죄자들,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가 범죄적으로 국가 반역죄에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이 형벌이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유가.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채찍점을 맞아요. 죽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형틀을 메고 산에 올라갑니다. 즉 스스로 자기가 짊어지는 형틀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탈진되어져 있는 그 죄수를 아무 저항하지 못하는 그 죄수를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의학적인 얘기를 하죠. 이 숨을 하고 내쉬면 몸이 쭉 하고 가라앉아요. 근데 숨을 하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몸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못이 박혔는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형벌이요 극심한 탈진과 탈수와 최악의 상황으로 가야 죽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니까 얼마까지 살아있었냐면 일주일 동안 또 살아있었대요. 일주일까지.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죽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극심한 고난과 그 엄청난 아픔 가운데 놓여져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예수님의 제목이 여기 보시면 이 명패 보이죠? 이 명패, 이 죄명을 이제 붙이는 명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명패에 딱 붙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는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십자가에 달려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마라. 우리의 왕은 누구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로마 황제다. 그러니까 뭐다? 저 사람은 자칭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죄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왕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종료주일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 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면나무 가지 감나나무 가지거든요. 막 흔드는 거야. 호산나 하고 외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돼요. 3일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드렸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속박에서 해결할 메시아, 힘 있는 권력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방점은 어디였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나 죽을 거 알아. 그러면 그 자리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죽음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고기와 희생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그 깊은 그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증명하는 가장 놀라운 성경이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외우고 있는 거. 오! 여기 멋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변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와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3장 16절 17절만 얘기하니까 아,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3장 16, 17절 앞부분으로 살짝 가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뭘 했다고요?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들려 올라가야 되냐? 이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라는 건 뱀의 모습, 뱀인데 뒷무늬가 불꽃 모양이어서 불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렸을 때 열이 난다고 해서 독사들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어떤 경우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독사 종류, 예, 독사의 종류, 독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셨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요, 의료 쪽 마크를 보면 이 마크를 씁니다. 군대도 이 마크를 써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 의사 군 마크를 보면 이 녹뱀 마크를 써요. 그러니까 되게 놀랍죠? 성경에서 시작했어요. 왜 저 마크예요? 성경에서 시작해서 저 마크입니다. 뭐냐면 치유 때문에 그래요. 낫게 하시는 역사 때문에. 자, 이 불뱀을 보면 낫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니까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뱀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세워짐의 사건입니다. 세워짐의 사건. 십자가는 다른 의미보다 가장 큰 의미,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뻐서?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 우리 작년 됐다 벌써. 우리 2020년도 1월에 우리 동계수련회 갔던 친구들 있죠.
그때 우리 뭐 했어요? 십자가 목걸이 받았던 거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목걸이 어디 있어요 이제 지금? 수기가 먹었어요. 죽이 먹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워지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구약으로 잘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제물을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디까지 할까요?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응? 한번 생각해볼까요? 1, 2, 3번 중에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자, 1, 2, 3번 중에 어떤 것까지? 1번, 2번, 3번. 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여기 없나 봐요? 자, 답은 3번까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닭을 뜨고 드려지는 것까지 하는 것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옆에 있는 제사장이 도와줘요. 도와주긴 하지만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건 제물을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림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동물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의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제물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그쵸? 여기 양 들고 오신 분은 예배 드리는데 비둘기 들고 오시는 사람 없잖아. 그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해야 돼요. 우리 회개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할 거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라.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져 있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때문에 허물어졌어요? 죄 때문에 허물어진 담. 죄 때문에 단절되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허물어져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단번에 드리셨고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잊었거나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셨고 화목제로 들이셨고 그리고 새롭게 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번째 의미도 중요해요. 무엇이라고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사 또한 우리의 새롭게 되어짐이 보증되고 약속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죄책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과 그에 의한 약속입니다. 그에 의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건 완성되었다, 완전하여졌다라는 의미예요. 즉 완전하여졌다,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뭐다?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야 해요. 그러면 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어졌는지를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책에서 여러분들 조금 나누기로 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 네 가지를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역사적 객관성이다. 역사적 객관성. 이 역사적 객관성이라고 하면 실제 사건이다. 실제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환상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죄의 최종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야 돼요. 다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되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완성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최종적이었다,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값을 지불하는데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계약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도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완납이 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은요 완납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 게 아니에요. 그죠? 완납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계약금적인 것이 십자가다, 중도금적인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완성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최종적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것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독특함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만 독특하냐? 왜 구원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 말고 독특함이 더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화에서 어떤 종교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되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뭐예요?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효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그쵸?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재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어려서 그렇지 뭐냐면 내 안에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건 이 네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이루려 살게 하시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7절 시작! 너희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삶이라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 것에 대해서 밀어두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람은 또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도로,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통로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티케로 목사님이 지으신 책에 왕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왕의 십자가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요약해서 가져왔어요.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처지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은 무시무시한 힘을 잃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이며 영원한 왕, 용서여, 신이며 능력이요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는 완벽히 의롭지 않아도 된다.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로 날아갈 수 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것이 예배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처지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참 지금도 듣고 있는 오카라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10분만이라는 설교예요. 10분. 제가 힘이 들 때마다 그 설교를 자꾸 듣는데 오카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겨낼 힘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종료주일로 성찬식으로 그냥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10분만이라도 생각하셔서 이번 한 주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